아수에로 왕이 연애 자리로 부른 것을 불응한 왕후 와스디의 일이 페르시아 귀족 부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걸 염려한 귀족들이, 책사들이 하나같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 만약에 폐위시키지 않으면 모든 귀족의 부인들도 그 와스디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냐. 그러니 폐위시키자. 그리고 왕이 이번에 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남편들의 권위를 좀 세워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책사들의 제안을 합니다. 왕이 이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왕의 부름을 불응했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난 본문이었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왕의 측근 신하들은 후궁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왜 과거에 뭐 이런 사극을 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왕후가 뭔가 막 잘못하고 폐위가 당하면 왕이 시험해가지고 막 후궁을 드려야 된다고 막 후사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그 사극을 보면 그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뭔가? 예. 그래서 신하들이 왕후를 드려야 됩니다. 폐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왕후를 드려서 왕에게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지요. 아수에로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시 중에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왕후를 모집하고 왕후를 뽑는 일에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궁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가 되고 전국의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내시 헤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많이 몰려드는 처녀들 가운데에 이제 왕후로 뽑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뽑게 되는데 뭐 몇 명이 얼마나 뽑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뭐 수천 명, 수백 명을 뽑지는 않았겠지요. 최후 왕후의 후보들을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았을 거라는 거죠. 그 후보들 가운데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후궁 모집에 선택된 최종 이 몇몇의 이 처녀들 중에 특히 이 에스더는 모든 후궁을 뽑는 관장하는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합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요. 괜찮다. 이 뽑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아마 탑이었던 것 같아요. 이 헤게의 마음속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헤게의 마음에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든지 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9절에 에스더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가 특별히 마음에 드니까 이 에스더를 위해서 특별히 후궁들이 머무는 많은 그런 처소들이 있었는데 그 처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에 특별히 그곳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다른 후궁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또 헤게 마음에 괜찮은 그런 후궁들 7명을 또 선출을 해서 이 에스더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굉장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아직 후궁도 안 해요. 후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특혜를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에스더가 후궁 후보로 선택된 것이 에스더가 후궁 모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했는 것일까? 아니면 강제로 동원되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이나 혹은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자원해서 이 후궁의 모집에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포로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출신이 가서 나도 후궁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럴 만한 지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에스더가 자원해서 왕후가 되겠다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니면 행운인지 에스더가 후궁 후보에 뽑히게 되었고 어떤 누구의 관리에 의해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총 관리하고 있는 헤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에스더는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이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에스더가 눈에 띄었을까? 그것만은 아니었던 듯 싶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살펴가면서 그 이유를 좀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에스더가 누굴까? 갑자기 등장한 우리는 에스더 물론 잘 알고 있죠. 이름은. 그러나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봅니다.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절 같이 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 다른 이름이 하닷사라는 이름이에요. 하닷사, 곧 에스더라고 했는데 에스더의 본명이 하닷사예요. 하닷사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본명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이후에 포로가 되고 포로의 후손이 되어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고 오늘 처음 듣기도 하겠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이유는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의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다라는 아름답다, 아름다웠다라는 말 안에는 단순히 외모가 예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래 단어 안에를 보게 되면 그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는 덕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로 미모가 아리답기도 예쁘기도 하지만 그 품어 나오는 그 품위가 덕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답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이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덕스러운 여인, 겉으로 보기도 굉장히 품위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라고 했지요. 그럼 모르드게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5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후손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왕정시대의 초대 왕인 누구? 사울이라는 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의 왕족의 지파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파 가운데, 그 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가문을 보게 되면 그 가문이나 지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 병들고 가난하고 또 뭔가 이런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좀 위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안 잡아갔거든요. 고위직이나 기술자나 뭔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모르드게 선조들도 굉장히 좀 부하고 뭔가 고위직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역사가들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도 뭔가 좀 그럴듯한 그런 지위,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사에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궁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마음대로. 그런 분위기를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모르드게 이 사람도 뭔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족이었고 또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신이 유대인이고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굉장히 걸렸어요. 유대인인데 우리는 포로스인데 왕후의 후보가 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일까 아닐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싫어해,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이 왕후의 후보가 된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는 굉장히 마음의 고민, 걱정, 염려,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아져요. 왜냐하면 왕후의 후보로 선택될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했거든요. 야, 딸아, 너는 절대 내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서는 안 된다. 묻기 전까지는, 누가 너에게 묻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당부를 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가슴 조이고 마음 졸였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마음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게 11절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냥 발이 동동거리며 조마조마. 왕후 후보가 되긴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뽑힐까? 아닐까? 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상궁 후궁에서는 최종 왕후 후보로 뽑힌 처녀들이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갖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려 1년 동안이나 그리 했다고 해요.
1년 동안 치장하고 꾸미고 뭐 하고 뭐 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막 얼굴에 바르고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그때는 어쨌지 모르겠지만 성형도 하고 또 그냥 다듬고 마사지도 받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것을 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막 예쁘게 막 이 옷을 입어볼까 저 옷을 입을까 막 이런 반지 이런 뭐 귀걸이 목걸이 하면서 막 그렇게 왕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왕후 후보들을 꾸미는데 무려 1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왕이 이제 담당자를 불러서 한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왕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왕의 부름을 받아야만 비로소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 비빈이라고 해서 그냥 궁녀가 되고 평범한 궁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제 그 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에스더는 후궁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아니면 궁녀로 평생 이제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만일 후궁이 된다면 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되더라도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발각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 되는 거지. 뭐 하나 인생 호락호락하는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잖아요. 잘된 것 같은지 이게 아닌지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이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어쩌면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후궁 후보로 선택된 여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궁이 되기 위해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왕후가 될 테고 다른 누군가는 궁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왕의 부름을 받았다가 더는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다음은 누가 부름을 받게 될까? 다음은 누가 왕의 부름을 받을까? 후궁 초소에서는 에스를 비롯해서 예비 후궁 처녀들이 왕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다른 예비 후궁 처녀들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뭘까? 그것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볼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보면 이 에스더가 내시 헤게에게도 이렇게 눈에 띄어서 많은 그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같이 후보로 왔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받는 그런 에스더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후보가 되고 누구는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후궁이 되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합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인들도 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이쁘게 봐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본문에 보니까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왕의 부름 받기 전에 수많은 치장을 하고 뭔가 예쁘게 꾸민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꾸미기 위해서는 각가지의 방법과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쁠까 저렇게 하면 이쁠까 하는 요구를 당시 내시에게나 아니면 관리자들에게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뭐 세모니까 요런 머리 스타일이 이쁘니까 나를 요렇게 해주시오 뭐 요런 거 아니에요? 나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니까 나는 핑크색이 잘 어울리니까 나는 뭐 빨간색이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요구들을 했단 말이지요.
다른 여인들은 다 그렇게 요구하고 내시에게 그렇게 나를 꾸며달라고 했는데 유독 에스더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서 너는 이거 이쁜 것 같은데 너는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어떤 다른 요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여자들도 다른 이런 내시나 다른 관리자들도 특별하게 보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런 좋게 여기는 그런 여인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이었을까? 보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답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모만 예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에서 덕스러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그 함께하는 사람도 그걸 본 것이고 그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이쁘고 그런가요? 명품 옷을 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명품 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백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덕스럽고 인품이, 그 성품이 덕이 되어야 명품 백이 아니라 종이백을 들어도 그분이 명품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에스더가 그 모습이 보였던 거지. 그냥 굳이 그 나라에 막 그야말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지 않아도 그래 안 해도 그냥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쁜 거야. 보기 좋은 거야. 다른 사람 보기도. 이것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예쁠 만큼 그런 미모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에스더의 마음에는 내가 반드시 왕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이 없는 그런 순수함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라고 보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함,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그러면 이런 특별한 에스더, 아름다운 미모와 덕을 겸비한 에스더가 그러면 언제쯤이나 왕의 부름을 받게 될까? 하지만 왕후 간택을 위한 처녀들을 모집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왕의 부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들은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 중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언제 왕후를 선택하고 간택을 하겠습니까?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이런 사이가 무려 4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신 분이면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300. 영화를 안 좋아하시군요. 저만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이 돼요. 거기에 나온 막 이상하게 치장을 하고 뭐 이렇게 무슨 그 코끼리 위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등장한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신기하죠? 재밌죠? 오늘 역사의 흐름 속에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지만 역사가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1세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패잖아요. 스파르타 군사에 의해서. 완전히 대패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다시 왕후를 뽑습니다. 그 기간이 4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에스더를 부르게 되는 에스더가 아니죠. 왕후를 부르게 되는데 그 왕후로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벳대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드디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될지 아니면 그걸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낱 포로 신분이고 유대인 출신의 그녀가 만약에 왕후가 된다면 이건 분명 기적 아니겠어요? 인생 역전인 거예요. 왕후가 누리게 될 권력이나 부귀 영화가 더욱이 유대인에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데 만약에 왕후가 된다면 그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그것도. 과연 에스더는 두 번째 왕의 부름을 받게 될까? 물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만약에 두 번째 부름을 받지 못하면 이제 비빙이 되어서 영원히 이제 궁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에스더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들 알았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도대체 에스더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후 에스더를 바라보는 이 아수르의 왕의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가장 사랑했어. 어떤 왕후보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지방 관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참석하게 하고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 제국 안에 다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 신분의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삼촌에게 양육된 고아입니다. 이런 에스더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동화나 소설에 등장할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냥 성경이니까 그럴듯하게 그냥 그렇게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된 것이 개인의 행복이나 부귀 영화에서 그칠까? 이것이 우연한 일이고 단지 에스더의 미모나 아니면 덕스러움 때문에 이런 왕후가 된 것일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CEO가 되고 싶어. CEO가 되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로또가 최고의 로또의 금액이 될 때 나는 반드시 그 로또 1등에 당첨될 거야. 꿈을 크게 꿔야 돼. 꿈 꿔보세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꿈을 꾸면 다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철저하게 뭔가를 한다고 준비한다고 되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치장을 하고 뭔가 꾸미고 마사지를 받고 뭔가 1년 동안 다듬어서 왕 앞에 선다 한들 왕후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이는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에스더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한 은혜에 불과한 일일까?
이 또한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에스더도 당장은 자신이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 그런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곧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인가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들, 그런데 그 행운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불현듯 찾아온 행운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인생에 이런 직장을 갖게 될지라고 내가 상상이나 했을까? 물론 내가 이런 직장을 꿈은 꾸었지만 정말 진짜 이런 직장을 내가 가질 수 있었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사업,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이런 가정을 꿈꾸고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가정을 꿈꾸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인생에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좋은 사람과 아니면 좋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지만 또 꿈꾸면서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저마다 모든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당장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 내게 행운이구나, 내게 참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아니었나?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후회하기도 해요. 바뀌니까 그래요. 내가 바뀌든 삶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상대가 바뀌든 뭔가 바뀌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행운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불행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면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운, 인생 역전시켰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어요. 이보다 더 나를 바꿔놓을 만한 인생 역전을 시킬 만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 이 특권만큼 고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십억의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고급 펜트하우스나 수억의 고급차를 내가 구입한 것보다 그저 먼땡 해서 그냥 명품으로 내가 이렇게 나를 치장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 수십억의 수조에 가지고 있는 그런 CEO나 부자들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으려고 그러면요, 한 끼에 약 400~500만 원어치의 돈을 써야 한답니다. 한 끼에.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써야 내가 평생 쓰다가 죽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네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왜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말아요. 너무 많은 건 안 돼요. 아, 저는 많으면 좋아요. 아, 저는 좋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삶에 나를 행운이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일 수 있을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지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만약에 내가 저렇게 살고 저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저게 나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렇게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믿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au 같은 그 왕과 되는 엄청난 그런 기회 아니면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버려진 인생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죄인의 의인이 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분명 우리는 인생 역전 아닌가요? 오늘 이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뭔가를 구하고 찾고 바라며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찾아 헤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인생에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그 인생에 어떻게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사람 어떻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단하고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하여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평생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